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큰 줄기 가운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을 이 배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은 그 분열의 어떤 원인, 근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키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는 일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붙들고 있고, 그렇게 인간의 지혜를 붙들었을 때 분열이라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차이점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그러한 토대 위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제 이 인간의 지혜를 가진 것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분별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에서 그것들을 분별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라는 그러한 이제 두 가지 이렇게 그룹으로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지 그런 것을 보고, 신자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인데, 신령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원래 신령하다가 어디 있습니까? 뭐 산신령 뭐 이렇게 할 때 나는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신령하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뭐 신비롭고 이상한 뭐 이제 초능력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 또 신령한 자이고 육에 속한 자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은 먼저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일삼는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인 거죠.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성령은 이제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이성, 자기 어떤 경험, 지혜, 자기 판단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측면보다는 여기서는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판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의 한계에 어떤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말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불신자들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좀 뭔가 자신들을 향해서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 자기 이성을 가지고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 말솜씨, 어떤 이성, 판단력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했고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기준을 세웠죠. 그 기준이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가고 이 사람에게 가고 이 사람에게 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실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일반 다른 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니면 몇 가지 그룹이 있는데 우리는 저 그룹보다 더 신령한, 더 나은,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삼고 있는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인간의 지혜와 수사학과 수사학적인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눈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일깨워주는 그러한 눈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또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데 그러한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는 모든 자들이 결국은 육에 속한 자이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인 거죠. 스스로는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육에 속한 그러한 판단 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세상에 뛰어나고 또 대단한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은 신령한, 어떻게 하면 구원받았다면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신령한 자이지만 그들은 신령한 방식대로 살지 않고 육에 속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사람들을 판단할 때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학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재력을 가지고 판단하든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뭐 지금도 이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지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특별히 뛰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이제 뭐 SNS는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뛰어나.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나.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면 결국은 뭘 하는 것입니까? 그 교회도, 결국은 육에 속한 자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신도 추구하는 게 있겠죠. 그러한 그룹에 그러한 요소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갖추면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뭐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도 있죠. 야고보서에서도 자신이 좀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의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자들은 저 안 좋은 자리에 앉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자리를 가지고 나누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굳이 자리를 가지고 나누지 않더라도 뭔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육에 속한 자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영적인 성숙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게 되면 성령의 뜻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이미 바울은 앞서 말했습니다. 1장 18절부터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겠느냐? 어떻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인간은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냥 이 글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지 못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났기 때문입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그 기준, 세상의 높음,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좋은, 더 위대한, 더 훌륭한,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더 신령한 뭔가 그런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십자가보다는 뭔가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들, 아니면 지식들, 뭔가 좀 이 성경을 가르쳐 줄 때도 뭔가 좀 신비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것들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신비한 경험들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과 다르죠.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는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뛰어날 것이고 경험적으로 더 뛰어날 것이며 초월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신앙생활에서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부활절에도 보았지만 낮아짐이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은 십자가를 알려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결국은 그 십자가 안에는 분명히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면 십자가가 알려주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수긍하고 그러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기준, 세상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삶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를 열심히 믿어서 뭔가 그 열심히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은, 신령한 존재가 되고 싶은 뭐 그러한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삶의 모습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겠지만 뭐 사람들에게 또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십자가는 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는 것이고,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이 결국은 나를 뭔가 좀 대단하게 만들어주고 아니면 나를 좀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 기준에서의 어떤 더 나음을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면 추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그러한 말씀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들의 기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 강한 것 이런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어떻게 보면 삶과 결합된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알을 가지고 그 삶을 쫓아갈 때 십자가가 우리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지혜에 대해서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받지 않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 보면 알 수도 없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아직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알 능력 자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전적으로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도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여 이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세상의 어떤 인간의 지혜와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냥 공허한 그런 말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고 나서 신령한 자를 이야기하죠.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전혀 앞과 다르죠. 앞에서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육에 속한 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자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14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은 그 반대를 선언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단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한다, 의견을 갖는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의 본질을 꿰뚫어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전에 이러한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완성하실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이 크게 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더라면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관점 안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 부분에서, 아니면 성공하는 부분에서, 아니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그냥 문자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일들이 바로 이 신령한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회 가시면서 말씀했었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주어지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까? 이 세상이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할 때 성령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신자들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단적이고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당시 장식으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지금 눈앞에서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 생각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령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단어적인 십자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부활하심의 의미, 또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그 성경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라면,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부담스러워요. 그 십자가의 길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빼놓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 평안, 인도하심,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좋은데 십자가는 빠져야 되죠. 십자가 없는 그러한 영광과 십자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세상의 지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이 나오는데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것은 이외의 것들은 다 의미 없고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데 그것들을 추구한다라면 그것들을 본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신령한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좋은 것들만 추구한다라면 십자가 없는 좋은 것들만 추구한다라면 그것들은 육에 속한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믿느냐, 내가 십자가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느냐, 십자가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부터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과 말솜씨와 지혜와 지식과 뭔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서로 분절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판단하는 이 단어도 좀 재밌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판단했죠. 판단해서 이제 바울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가져와가지고 너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 연설과 말솜씨,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점수 매기면서 이 괜찮다. 이렇게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판단했을 것이다. 무슨 심사하듯이 오디션 하듯이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등, 2등, 4등 등등 사람들과 매기는 거죠. 바울이 1등 아니면 게바가 1등 뭐 이렇게 매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가져와가지고 도리어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누가 진짜 판단하는 자인지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위대해, 훌륭해.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것으로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신령한 자는, 신자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십자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이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니겠죠. 뒤에 이제 오겠죠.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자는 뭘 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받지 않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말이 좀 난해하기도 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이제 십자가를 지혜라고 신자라고 할 수 있고요. 신자는 판단하는데, 근데 판단을 받지 않는데요. 누가 나를 판단하는 걸 거부한다.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분명히 이 판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이 치리하고, 권징하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죠. 당신은 왜 나를 판단해? 나는 판단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우리 이 신자를 판단할 수 없냐 했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신자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은 신령한 삶이고 성령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삶을 육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자를 향하여서 조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조롱에 대해서 그거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 판단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할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신령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난 너희의 판단을 받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체로 바울의 설교는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설교가 대단한 것처럼 들리지 않겠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뭐 논리적으로든지 뭐 설득적으로든지 뭐 은혜에 대해 감동되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화려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지혜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전하면 되냐? 곧 들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도 그렇죠. 신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존엄과 비랑에 대해서 그 판단 자체가 그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속한 자.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육에 속한 자들은 이 성령에 속한 자, 신령한 자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해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그것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효율적이지 않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선택,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판단이 성도의 삶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저들 딴에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은 그들의 기준, 도덕적 기준으로도 벗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세상을 이겨야 되죠. 자격 방식입니다. 그거는 우리 아담의 후손의 때부터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런 걸 권장합니까? 권장하지 않죠.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 때는 그런 것들을 더 거부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러한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세상은 올바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교만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자다. 너희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때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6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없습니다. 바울은 왜 이 말씀을 인용할까요?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뛰어난 노벨상 받고 천재라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이 스스로 뭔가 올라가서 지금 이제 아르테미스가 달 뒤편을 갔다 해가지고 가장 먼 거리를 우주에서 지금 사람이 타고 먼 거리를 갔다 왔대요.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지혜로, 뭔가 철학으로 대단한 것을, 인간이 말하는 그 대단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애초에 인간의 지혜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발견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다고 앞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나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있으면 그러나는 다 빨간 줄 쓰십시오. 이게 좀 뭐 반대되는 그러나도 있겠지만 그러나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워낙 자주 이야기됐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니까요. 우주를 간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우주를 보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니까요. 신의 마음을 가끔씩 뭐 좀 우리가 너무 좀 성경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왜 세상을 나를 만드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뭐 그렇다 해도 뭐 과학적인 그런 거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 좀 크게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으면 엄청난 거죠. 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입니다.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만들지 않았어요. 뭔가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신령한 자라는 것은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흔히 안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무당들입니다. 귀신이라서 그렇지 그런 존재들입니다. 뭔가 신령한 자라니까요. 진짜 그 개념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신이 여러분에게 말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신이 나에게 말했다 그러면 좀 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겠지만 신자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하고 엄청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그러면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엄청난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수행을 하죠. 그 신의 조그만 뜻을 알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냥 신의 뜻 조금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인간편에서는 완전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일어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완전하게 막혀있던 길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를 쌓아도 닿을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세상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제가 아까 무당 얘기했지만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생각하는 방식, 관점,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가치관.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관점과 가치관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관점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교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신령한 자가 되었다, 높은 자가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마음이죠.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신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다면 오히려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남 위에 서르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뭔가 좀 알았는데 높아진다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3장에서 이어갈 건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겸손함,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언은 특권입니다. 특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권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이 있는데 바울은 3장 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신령한 자가 되었다는데 정말로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3장에 가서 다시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추궁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왜 시기하고 다투고 당을 짓고 추궁하느냐, 판단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때로는 영적 체험이 남다르다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선다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마음의 내용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세우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다? 신령한 자다. 신자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하나됨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